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밖에서 박해입니다. 교회 밖에서 박해. 12절부터 16절까지 사도들에게 나타난 기적과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42절까지 사도들 능력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17절에서 32절까지만 더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민간의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장면이죠. 인성으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사람이. 여러분이 사람인데 이거 마스크예요. 그런데 제가 사람이잖아요. 저를 이제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사람으로서는 이걸 떡이 되게 할 수 없겠죠. 그죠? 사람으로서는 떡이 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걸 떡을 되게 한 거예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죠. 애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면 떡이 이만한 떡을 애다가 메고 왔겠어요? 조만한 거 가져왔겠죠. 아무리 뭐 10세 미만의 애니까 애라고 했을 텐데 그 애가 가져와서 이거 제가 먹기 너무 많으니까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시작된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 표적과 기사는 결국 그리스도의 신성의 정면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그리스도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항상 따라해보세요. 항상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사람과 함께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일할 수 있지요. 태초에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외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인간들을 통해 일하심을 알 수 있어요. 즉 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감동된 자들이 일을 해요. 이 성경은 누구에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그것도 이 사람들, 성경의 집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된 자들이죠. 그래서 능력의 손에 잡힌 자들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표적 행할 때 믿는 자들이 반응이 있는데요. 솔로몬 행각에 어떤 무리들은 모였습니다. 근데 어떤 무리들은 모였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믿음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이게 모이는 걸 즐겨합니다. 그런데 왜 모일까요?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죠. 내가 들은 말씀이 진짜인가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말씀이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워서 좋아서 하면 돈을 들여서도 그 일을 하죠. 여러분 즐겁고 좋아하는 일은 자기가 돈을 내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은 돈을 받고도 하기가 싫어요. 그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뭐 군대 있을 때 얘기 또 잠시 드리면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만 저보고 밖에 나가서 노가다 하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몸무게가 이제 50kg 될 똥 말똥한 나이인데 삽자로 들기도 사실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삽질을 제가 시골에서 이제 자라긴 했지만 삽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만 삽날이 암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 했더니 막 혼났어요. 이놈의 새끼 삽질 안 해봤네. 이러면서 삽을 거꾸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격적인 거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적성이 안 맞죠. 저는 이제 이렇게 책 써고 뭐 글 보고 이런 걸 좋아하던 사람이 하다가 왔는데 그런 거 시키니까. 근데 갑자기 그때는 이병인데 신이병 국방일보에 글이라도 게재하게 시나 뭐 수필 같은 거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봐 이러더라고요. 네가 쓴다 하면 한 일주일 시간 쓸 수 있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와, 너무 좋죠. 이병 때는 끌려다니면서 일하는 게 천지인데 그 일 빼준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군대 용어로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그거 한다는 핑계로 이 독립된 이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에 가가지고 제가 다 놀아도 되고 잠자도 되고 아이고 뭐 했나 그러면 아직 드렸습니다 하면 되니까 일주일 동안 풀렸던 기억이 대충 나는데 기억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굿바이블 냈어요. 물론 그래서 실렸더라고. 그런데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실렸다고 말만 해주더라고요. 그랬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일을 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어떤 사람이 모였을까요? 좋아하는 사람, 말씀 듣길 좋아하는 사람,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구원의 길이 있는가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방편을 볼까요? 13절 그 나머지는 즉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나머지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표현은 그들이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기를 좀 꺼려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번역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진 않았지만은 다른 데 있었지만은 칭송을 들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표적과 기사는요. 죄인들이 주를 믿고 주님을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을 소유토록 하기 위하여 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표적과 기사 때문에 처음에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것을 통하여 주를 믿고 제사함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를 천국을 소유토록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예배드리러 갔다. 말씀을 들어갔다.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가는 거죠. 보러.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구성되는데 모임 교회를 구성하게 된 작지만 강한 것은 마음을 다 같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어요.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 되고 그 뭐 형식적으로 딱 조직력 갖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출발이 됩니다. 자랑하러 다니고 개인 볼일 다니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그들이 여기에 표현된 믿는 사람이라 표현된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선시하여 집회를 가지게 됐어요. 모임의 집회, 즉 예배들이 말씀 듣는 성경 강론의 시간 갖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표적과 기사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병든 사람을 어떤 사람 메고 왔고요. 그 심지어 본문에 보니까 15절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들을까 하고 다분히 미신책인데 이 정도로 사람들이 믿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지만 그림자가 여기 살짝 보이거든요. 대낮에는 이제 좀 더 뒤에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림자 덮인다고 낫겠어요? 병이? 이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지금 얘기해 보세요. 낫겠어요? 안 낫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이 함께해서 함께하면 낫는 건데 이제 표적과 기사에 너무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라도 낫고 싶은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약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맹물인데 근데 꿀 탔다고 생각하고 꿀물이 되죠. 꿀 타면 꿀물이라고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의사가 간호사 보고 그거 꿀물이니까 그거 환자 가서 먹고 꿀물 먹으면 건강해진다 하더라. 주세요. 먹을 때 꿀물 맞아요? 먹었는데 하도 꿀날 냄새가 안 나. 그래도 꿀물 맞아요. 믿고 먹어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힘이 나네 이러면서 그게 위약 효과, 쏘기는 효과야. 근데도 사람이 그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뭘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림자라도 좀 덮여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표현된 단어이지 사실 요 표현만큼은 좀 다분히 미신책이에요. 이걸 너무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굴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더러운 귀신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괴롭혀요. 사람을 괴롭히고 어지럽게 하고 정신사납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고요할 시간이 필요해요. 막 정신이 혼미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뭔 날이지? 주일이지? 이것도 까먹게 되고, 어떤 날은 주일이지? 까먹게 되고, 오늘 뭔 날이지? 자기 생일도 까먹게 되고 남편 생일도 까먹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죠. 제가 지금까지 딱 한 번 생일을 까먹은 날이 있어요. 저희 사모의 생일을. 그날 두들겨 맞을 뻔했어요. 제가 한 번도 제가 사모를 20살 때 봤는데 그때 이후로 까먹은 적이 없거든요. 딱 한 번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말 안 하고 한 이틀 지나갔고 내 생일을 까먹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이 식은 난갑다. 이제 날 안 사랑하나? 이러면서. 그때 왜 까먹었냐? 우리가 집을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2년 지나면 집을 옮겨야 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생겨요. 집 구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집이 이제 나갈 때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아이고, 사람이 제가 이때까지 그런 적이 많았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근데 한 번도 20살 때 이후부터 지금 50 몇 살이잖아요. 한 번도 까먹은 적이 없는데 딱 그때 한 번 까먹었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꼭 챙기세요. 정신을 챙겨야 돼요. 정신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너무 번잡하거나 정신 혼란한 일들에 자기를 시간을 막 이렇게 허비하다 보면 정신이 빠져요. 정신 빠지면 그걸 우리 어려운 말로 혼이 나갔다. 더 어려운 말로 넋이 빠져버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좋아해요.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을 혼미하게 네 이것도 모르냐 바보야 이러면서 놀려요. 처음에는 뭐 환청 같은 게 들리듯이 나중에 하더니 사람을 바보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받는 사람이 많았는데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 저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혀주는 걸 통하여, 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다 나음을 얻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퍼펙트하죠. 모든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팔다리 쑤시는 거 다 나았고 눈 아픈 거 최 집사님이 눈 수술해야 된다 그러는데 눈 수술 안 해도 되고 눈이 다 나쁘는 거예요. 여기 TV 보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갑자기 머리숱이 많아졌어요. 어째을까요? 하나님의 신성 같으면 하면 막 났겠죠. 뭐 심었든지 뭘 했겠죠. 흑세를 뿌리든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좀 엉터리기도 가끔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엉터리기도 해요. 제가 이빨이 아프죠. 저는 이 치과 가는 걸 한번 몸서리치기 싫어요. 한번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왔더니 한번 갔어요. 9개나 맛이 갔대요, 이가. 예,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군대는 뭐 3분 안에 뭘 다 하라 그래, 항상. 원래 그럼 지금 3분이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주 저를 괴롭혔던 고참이 있었어요. 제가 각단의 상병이라는 사람인데 후견인 제도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아실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늘 붙어다니면서 감시하면서 도와준다고 처음에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갈군다는 표현을 쓸게요. 그러면서 30초에 다 하래. 그걸 얘기를 들어볼게요. 30초 안에 네 빨래 다 하고 양치를 다 하고 목욕도 해. 그럼 표 안 나는 게 뭐예요? 빨래는 표가 빨리 늘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대충이라도 해서 늘어야 되고. 그러면 이 표 안 나거든. 물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얼어갖고 겨울이니까 이게 얼어버려. 이렇게 하면 여기 무조건 뭐가 올라와요? 기미물 올라와 머리에서. 예. 그래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빨을 관리를 못했더니 9개나 대막 그때 이후로 제가 치과를 안 가는데 그 좀 아프잖아요. 이제 뭔 일이 생기면 이제 그때 20대니까 지금 한 27, 8년 지났는데 좀 아프려 하면 저는 뭐 할까요? 기도해요. 하나님 치과 가기 싫습니다. 그냥 낫게 해주있어. 낫게 해주있어. 그런데 신기하게 그럼 나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치과를 안 간다니까요. 한 번도. 수면증 있어요. 예 하는 게 금방 코를 들들 굴고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치과를 거의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안 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치과 문제는 어쨌든 기도해서 저는 제가 받은 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방식으로 어디 아픈 부위 있으면 한번 그거 기도해보고만 하면 50%예요. 기도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거에 따라서 근데 해보라는 거죠. 일단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 모두 성도분들도 이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내가 이런 어디 여기가 아픈 사람 해보고 막 여기가 한 번씩 톡 쑤시듯이 아픈 사람 사투리 썼지만은 쑤시듯이 아픈 사람 꼭 자꾸 기도해 보시고 뭐 여기 편두통 있는 사람 기도해 보시고 뭐 간절히 쑤셔가지고 그런 사람 손잡고 막 기도해 보시고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지금 도전해보라고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신 흔적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는데 이 표적과 기사는 그리스도의 신성,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였고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의 뜻을 세워주는 일로 하나님이 그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7절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큰 이 믿음의 신자들의 행보에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은 누구라고요? 부활을 믿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뭔 부활이냐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당파가 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심이 또 나오죠. 시기가 가득하여 즉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 출애굽하신 하나님도 믿는다. 다 믿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강도가 주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예수 그리스도가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면서 반작용으로 뭐가 나타나냐? 시기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기가 가득해요. 신자들은 신자끼리 모여 은혜의 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 당파들 시기심이 생겼어요. 질투로 눈 멀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시기심은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게 하는 큰 방해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자들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될 게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심으로 믿음의 격려가 되고 동기부여된 경우도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만 이 시기심이 말했잖아요. 사울왕이 실패한 원인 중에 시기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뭐라고요? 천천히요.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씩 빈정이 상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우리 사모가 현명해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친구들은 그랬다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때까지 나한테 벌어다 준 돈이 얼마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래도 버는 거 다 줬잖아. 저 옆에 집에 봐봐. 차도 삐까뻔쩍이고 매달 몇백 원 갖다 준다는데 당신은 겨우 이거 줘가지고 내가 살겠어? 막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처음에는 한두 번 참아주지만 나중에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안 들어오고 싶겠어요? 집에 안 들어오고 남편들이 바깥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가정들도 많이 무너지고요. 노년에 지금 황혼 이혼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이유다라고 알고 있어요. 시기가 가득한 게 문제입니다. 시기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시기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그런 것을 우리 영혼에 담아주지 말고 육신에도 담아주지 말고 버려야 될 줄 압니다.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식 하나님 믿는 자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되겠죠. 자기식, 내 식으로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시기심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사두개인인데 오늘 사두개인만 얘기할게요. 사두개인인데 내가 똑똑하고 율법도 다 아는데 쟤들보다 더 많이 배우는데 무슨 말이 돼? 어디
나사렛 지역에서 구원자가 난다고 기록되어 있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모르는 게 더 뭐가 있어? 쟤가 어떻게 날 가르치냐? 나 서울대 나왔는데 쟤는 초등학교도 못 나고 방통대 출신이야. 뭐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는 밑에 덜하지만요. 서울에 그런 데서 경기도 이쪽에서 좀 웬만한 만약 목회자 담임 목사로 가려 그러면요. 최소 박사가 있어야 돼요. 박사. 사역 목회하고 말씀 전하는데 박사가 아무 상관없어요. 박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서울 애플 좀 좋은 대학은 나오고 저 미국의 최고 어느 정도 박사가 와야 돼. 왜 그러냐? 우리 담임 목사님 저쪽 교회 담임 목사보다 잘나야 돼. 그런 시기심이 작동해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면 나중에 어떡하냐? 너 당신네 교회 몇 명이에요? 이래가지고 또 사람을 이렇게 그런다네. 다 시기심이. 그래 한국 교회가 서서히 지금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쇠락해 가는 이유가 잘못된 시기심으로 저게 부흥하네 우리도 부흥해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걸로 이상하게 자기들 위안 걸 삼는다는 거예요. 다 허세가 들어왔어요. 허세가. 지금 대제사장, 사두개인, 당파 이게 다 시기심이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교묘한 비교의식을 작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영에 감동된 것을 꺼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하고 선택을 받았지만은 거기에서 밀려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그래서 그들이 시기심이 어찌 했냐?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었더니 아이고 표현이 예쁘게 써놨지만은 원문에는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쳐넣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아미 잡아갖고 들어가세요. 막 바닥 깔아주고 이렇게 앉히는 거 아니잖아요. 질질 그러니까 잡혀가는 걸 여러분 안 잡혀가봤죠? 저도 잡혀가봐서 알아요. 몇 명한테 잡혀가 질질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갖고 집을 쳐넣는 거예요. 주의사자가 19절 밤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아마 지쳐있었던 것 같아요.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끌어내어서 데려갑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합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요. 주님의 사자가 와서 이 일이 2016년도에 중국에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 위인행제인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대부흥 일어나서 지금 중국 지하교회 정도가 몇 년 전까지만 5천만 했잖아요. 지금 한 7천만까지 된다고. 중국이 대단한 거예요. 하는 중국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에 있는 사람들이 강렬하게 지금 선교사들을 탄압하고 있어요. 제 후배가 있고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한번 그런 탄압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는 또 다른 선교사 통해서 들으시고 어쨌든 이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가서 성전에 서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합니다. 21절 여러분 실전 좋던 감옥에 한번 갔다 왔으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나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들을 좀 무서워하겠죠. 본능적으로 사람이 축소됩니다. 아까 낮에 우리 권사님이랑 한번 봤는데 트라우마 얘기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생겨납니다. 제가 고소공포증 있어서 딴 데는 제가 운전할 때 그렇게 잘 안 느끼는데 거제인가 어딘가 한번 가서 거제대교인가 어디 그런데 밑에가 다 보여요. 대교에 차를 운전해 가는데 옆에 딱 붙이고 아주 포장을 다 해버려 안 보일 낀데 일반은 틈이 있는데 근데 속도도 50인가 60밖에 못 나요. 빨리 지나가면 그 뿌이잖아요. 근데 천천히 가야 되니까 이거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내 기도하면서 사모 보고 적응 안 돼가지고 사모야 핸들 잡아라. 내가 언제든 놀지 모른다. 그냥 덜덜 떨면서 그래 막 얼마나 식은땀이 그냥 줄줄줄줄 흐르는지. 제가 옆에 운전 못하는 우리 아들 보고 시키고 싶더라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사명일 주님의 사자가
열어주면서 목문을 열어주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 이틀 쉬다 온 것도 아니고 바로 그날 새벽에 본문에 보세요.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는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 걸리면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금방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바로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잠시라도 갔다면 정신이 없는데 사람은 줄어든다. 이렇게 침체되고요.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순종한다는 거죠. 23절 잡혔던 제자들은 버젓이 말짱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감옥은 든든하게 잠겨있고 심지어 지키는 자들은 문에 서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잡힌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어찌 잡힌 것 같은데 또 와서 막 말씀 전하니까 이상하다 하고 가봐라 감옥에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사람인지 가봐라 했는데 진짜 비어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옥문을 철수까지 막 여러분의 표현을 이해롭게 쇠문에다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문에다가 칭칭칭 하고 이거 동아줄 감아놓고 쇠줄도 감아놨는데 어떻게 그게 흔적도 없는데 희한하네요. 표현해 보세요. 그대로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 문에 서 있고 문 열어봐라 해서 열었어요. 본적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열었다는 표현이지만 통째로 사람들을 들고 옮긴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때 일어났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중국에서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책도 있던데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소리도 아무것도 못 듣게 하나님이 하신 은사라고 하네요. 그들은 무사히 탈출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능하신 손길은 지키는 자의 눈과 귀 다 멀게 하는 거죠. 봐도 그냥 꿈꾸는갑다 생각하고도 부조시 나가는 거 보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보세요. 그들의 행동을 다시 잡아옵니다. 와, 끈질기네요. 하지만 함부로 못해요. 왜? 시기심에 불의를 행한 자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 대부분은 사람을 무서워했을 때 믿음에서 떨어졌고요. 그들은 결국 영혼도 육신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27절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28절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라고 엄히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9절 그들은 자기들을 구해준 천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즉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죠. 근데 베드로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또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이 세상의 법과 충돌될 때 여러분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 법을 항상 먼저 우선시해야 돼요. 왜? 로마서 12장 13장에는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권세자를 따라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법이 충돌 때는 절대로 하나님 법 우선해야 돼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법에서는 아이고 지금 어려우니까 교회 가갖고 예배 드리면 다 감옥에 넣겠다. 벌금 때리겠다. 그게 세상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법은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이게 하나님 법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잘못된 타협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했었죠. 초창기에.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시기를 2년 그렇게 했지만은 향후 10년 이상 한국교회는 힘들 거라는 지금 비추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다 몰라서 그랬을까 그들이? 압니다. 종교 지도자들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몰라서 그래요? 압니다. 자기 교회에 피해가 올까 봐. 그렇지만 평안함으로 밀려온
사탄의 세력에 그들도 무너지게 된 거죠. 교회가 점점점 힘들게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그겁니다. 사도들의 증거 내용은 뭡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가지고 내가 천사의 도움으로 내가 나왔어. 뭐 이것도 전혀 없는 건 알겠지만 증거 내용 그게 아니죠. 주된 내용이 뭐예요? 나무에 예수님이 달아 죽임을 당하셨다. 즉 저주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 예수님을 높이셨다. 세 번째는요. 임금과 구주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 내용에 너무 많은 걸 전하려면 여러분이 힘듭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아 돌아가셨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여 제사함 받아 구원받게 하시고자 주님을 높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또 온 우주의 구주가 되셨다는 걸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이 일을 증거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 3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영의 지배받는 따라 여러분이 하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고 예배 중에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 좀 전에 말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죽으면 안 되겠지. 우리도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감동되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좀 힘들더라도 좀 일 좀 덜 하더라도 10분이라도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늘 하는데 뭐 그들이 내가 옛날에 전도했는데 안 왔으면 뭐 그래 죽는 거지 뭐 이래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갔을 때 물 한 그릇도 안 주고 말이야. 가라고 막 눈째리 받으라. 그러면서 째리 보는 싫어서 꽃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마음 거역의 심령이 될 때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죠. 예수의 권한에 대한 증거, 그 예수가 이 일로 높임 받으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제사함과 회개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앉아 계신 분 있을 텐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으면 제사함과 회개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했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 받았지만은 사도들도 애매히 고난 받았지만은 천사 통해서 구출해 주잖아요.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 메시지를 선포케 하는 용기도 주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날 즉시 새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역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믿는 자는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 소리 듣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감옥도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서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명자는요 세상의 위험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즐거움이 큼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법을 더 우선시하여 승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